고린도전서 10장 무릇 25절에서 33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창 좀 내려주십시오. 25장 33절. 25절에서 묻지 말고 33절.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평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주제는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 테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양심은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계속 돼 있잖아요.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일단 이제 본문 해석부터 하고 양심을 위하여? 근데 이거 누구 양심을 위하여? 내 양심을 위하여? 안 묻는 거야. 내가 알면 내 양심이 상할까 봐. 그가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다른 사람,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알게 하면 그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기 양심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내 양심은 하나님이 땅과 충만한 그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도 주의 것이고 제물은 뭐 우상인데 뭐 주인이냐? 제물 우상이 그냥 사람이 만든 상상의 신이 우상이잖아요. 진짜 신은 우리 여호와 한 분이고 그러니까 상상의 신 인간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신 그것이 뭐 나무에다가 새겼던 뭐 청동으로 만들었던 뭐
크게 만들었던, 작게 만들었던, 다 사람이 그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니까, 음, 주인이 아니죠. 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뭐 제물로 드렸던 어쨌든 자기 양심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지 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8절을 보면 제물이라고 말해서 말을 하게 되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 양심은 자유롭지만 그의 양심은 자유롭지 못하니 또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고 만약에 알게 하거든 먹지 말라. 이러면서 양심에 대해서 양심을 위하여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행하라라는 거예요. 주제가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 상한다. 라는 것은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죽어서 마음이 상한다. 뭐 그거는 마음이 진짜 상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상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건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 양심이 상해지지. 그 양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나 양심만 연구한 적이 있었어. 뭐 약한 양심, 거짓된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뭐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도 있고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약한 양심도 있고 강한 양심도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최악이죠. 그거는 양심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것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불로 대잖아. 화인. 불로 대잖아. 화인은 보통 옛날들 노예들한테 뭐 이마에 죄인들한테 이마에 찍든지 아니면 짐승들한테 이렇게 찍든지 하고 인을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화인, 불도장. 그러면 거기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면 양심의 감각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들끼리 술을 먹잖아. 그러면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갖고 그 약한 양심이 담대함을 얻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겸손해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행위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겸손해라, 감사해라, 뭐 등등등, 순종해라, 충성해라, 뭐 선을 행하라. 다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신약은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구약이 행위에 기반을 두지, 율법이니까. 그러면 신약은 왜 우리가 음, 뭐에다가 기반을 두냐? 양심에 기반을 둔다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하면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 마음이 상했구나. 상할 수도 있지. 잘난 척을 하면 못난 사람이 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니까 겸손해라. 이게 구약 시스템이야. 행위에 기반을 둔 거야.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막 이런 것을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것 자체가,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은 행위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뭐, 뭐, 음란을 행했어. 그 행위에 의해서 그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타인의 양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행하라. 차이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타인의 양심, 내가 형이야, 엄마야. 그런데 야, 이런 건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뭐 거짓말을 좀 했어. 그러면 그 아이의 양심이 상해버리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는 정죄를 안 당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부분에서 이웃의 양심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본문은 타인의 양심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 야, 엄마 없다 그래. 누가 왔는데 엄마 없다 그래. 그래갖고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켰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만나기 싫으니까 아빠 없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시킬 수 있잖아, 애기한테. 그 거짓말이 근데 왜 그러냐면 애기의 양심이 상해버려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한다 것은 양심하고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게 잘 살아.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 이거하고 다른 얘기잖아. 양심은. 양심은 가난하다고 양심이 상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응? 남이 막 부러워. 그렇다고 양심이 상해요? 네, 양심이 상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신약은 양심이 상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 자식 앞에서 또 타인 앞에서 목사님이 또는 형제가 술을 안 먹는 거, 그 양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가 근원이 아니야. 율법은 하지 말라잖아, 행위를.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타인의 양심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그 양심이 담대함을 얻어,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어, 음란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어, 거짓말에 대해서 담대함을,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양심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양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인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인가?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쁜 걸 어떻게 해? 나도 이쁘게 태어나려고 안 했는데. 응?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 아, 왜 나는 못생겼어? 그 어쩌라고, 그거를.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 그냥 혼자서 상하는 거니까. 질투해서 상할 수도 있고, 부러워서 상할 수도 있고. 아니, 전에 내가 허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허물. 근데 허물이 꼭 내가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꼬여갖고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 꼭 내가 꼭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게 허물의 부분이 다시 한번 쪼개지는 거예요. 타인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그냥 시기 질투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 그거는 내 허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마음이 상한 거야. 왜 나는 어, 저렇게 뭐야 이쁘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미안해. 옛날에 이뻐봐서 그런 비유밖에 안.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이쁘면 이쁜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같이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시기 질투할 때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양심이 상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 양심이 상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양심,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가의 문제는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워도 돼요. 그 사람이 혼자 꼬여갖고, 뱀에 꼬여갖고 상할 수도 있는 건 거야. 응? 나만 자비롭다? 너는 자비로우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상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죄로 떨어뜨리는 거거든. 양심이 상해버려. 근데 이제 양심이 상하게 만드는 행위는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이게 뭐 형제들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이러면 양심들이 상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딸밖에 못 낳는데 쟤는 딸밖 나는 딸밖에 못 낳는데 쟤는 아들도 낳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마음이 상해. 이거는 그냥 시기 질투인 거죠. 양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 허물이 더 한번 쪼개지는데 마음이 상하는 문제냐 양심이 상하는 문제에서 허물이 나는 처음에 허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내 허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걸 더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만히 있는데도 혼자 꼬여갖고 시기 질투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이 상하는 문제는 다른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가난하다고 양심이 상하지는 않거든. 마음은 상할 수 있지. 근데 양심은 안 상해. 그런데 내가 혼자서만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 하다, 괜찮다 그런다고. 그리고 뭐 그럴 때 이제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여기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행위의 포인트를 줘서 도둑질을 하지 마 이런 거고 신약은 도둑질을 하면 그것을 보는 타인의 양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 애기들한테 거짓말을 시켜. 응? 엄마 없다 그래. 나갔다 그래. 이렇게 시켜. 그러면 엄마 있는지 애기가 알잖아. 그럼 그 아이의 양심이 상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이라는 부분을 내용을 보면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은 허물이에요. 근데 마음이 상하게 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신약은 구약은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너한테 말하는 거고. 신약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상한다. 술을 먹지 마. 성도들하고 술 먹지 마. 여기서 여기와 같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함께 술 먹지 마. 담대함을 얻어. 약한 양심이. 여기서 그 재물이라고
알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알고 먹는 거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재물인데. 알잖아. 알고 먹는 거는. 이건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 양심, 타인의 양심에 대해서 양심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잖아. 내 사가비가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짬짬이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이렇게 세금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다 양심적 비양심적이 만드는 거. 내가 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더 큰 죄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양심이 이제 더러운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뭐 이렇게 거짓된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뭐 화인 맞은 양심인데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막 이러고 있어. 착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양심 종류가 되게 많은데 더러운 양심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짬짬이나 뭐 꼼수를 부리잖아. 누구랑 같이.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을 더럽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예요.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행하는 거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한 건 걔 책임이야. 근데 양심을 상하게 한 건 내 책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을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지. 근데 왜 구약은 나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 근데 신약은 왜 착하게 사냐면 남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의 양심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저 타인의 양심을 해치나 안 해치나. 자식의 양심을 해치나 안 해치나. 왜 그 많은 엄마들이 그 잘못된 엄마들이 자식이 학폭을 했어. 뭐 여러 가지 학생 때 막 덮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양심이 상해버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애들. 나쁜 아이가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작동을 잘해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웃이든 자식이든 우리가 부모 입장이나 또는 형 또는 어른 입장에서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면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 저 사람 이것이 저 사람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지 이 행위가 하나님한테 복받을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받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저 사람의 양심이 선해져.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저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져.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 지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복받,
내가 다 제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 그 이상한 행동들이 교회에서 왜 나타나냐면 그 행위가 자기가 복 받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막 빚내서 헌금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행위를 복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충성을, 가정을 희생하면서 충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그걸 복의 근원으로, 행위를 복으로 보는 것이 구약. 신약은 행위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못 받아.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 근데 이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않는 거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야. 선한 본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양심이 내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의 양심이 선해지든지 더러워지든지 악해지든지 착해지든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 우리가 영등포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여행가 비행기에서 뭐 갖고 가, 호텔에서 뭐 갖고 가. 저 양심을 타인의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의 죄로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의 양심을 해쳤다라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 아우 난 마음 상했어.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걸 양심을 상하게 만든 행위였다? 아니 내가 말을 야 너 뭐 지지배야 나쁜 기집애야 뭐 이랬다고 쳐봐. 내가 영자한테 욕을 했어. 응?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양심을 상하냐? 아, 양심 상할 수도 있겠지. 욕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라 그럴까 자랑질을 막 잘해. 자랑질을 해. 잘난 척을 하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그러고 막 그런다고 쳐봐. 그러면 아, 이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 양심이 교만해지죠. 이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로 정죄를 하지 말고 그것이 타인의 양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죄가 성립된다 이 소리예요. 혼자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행할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건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이게 사실은 두 개 계명이거든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냐? 타인의 양심을 보존해주고 선한 양심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웃 사랑. 양심의 포인트를 주지 행위에다 두지만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나 복 주세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근데 타인의 양심의 포인트를 주면 자기 행위의 포인트가 아니라 타인의 양심의 포인트를 원점을 둬서 내 행위가 충성이 나오고 내 행위가 정직이 나오고 내 행위가 검소가 나올 수 있죠. 겨, 그거는 타인의 이웃 사랑에서 기인한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냥 맨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근데 타인의 양심을 보존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성만찬의 설교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14장에서부터. 또뭐 60 몇 절까지 있어. 그게 성만찬에서 설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성만찬에서 했던 설교를 굉장히 자세히 요한은 기록해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 사람을 보존해달라고 적혀 있어요. 보존이라고 그래요. 뭐 더 낫게, 더 좋게, 뭐 이렇게 안 하고. 음, 어디 가서 쓰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뭐야? 보존이 아니야? 보전이야?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고 지켰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다. 보존이라는, 보존이 뭐야? 더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 그 계시록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지.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해. 첫사랑을 회복하라지, 사랑을 더 키워라가 아니잖아. 이 왜 이런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만날 때 그 첫사랑, 기쁨, 순수함이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 보존되지 않죠.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유재홍 목사, 유 목사는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저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응? 왜 그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보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음, 어린아이와 같이 되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함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 살면 살수록 잃어버리면 잃어가지 보존하기 쉽지 않죠. 더 영약해지고 더 많은 더 믿지 못하고 이 보전이라는 건 낮게나 얼마나 더 나아지겠어, 양심이. 근데 이제 낮게지면 더 좋죠. 그렇긴 하지만 보존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애들이 학교 가면 거짓말도 배우고 도둑질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워오잖아. 보존이 안 돼. 그래서 크잖아. 크면 이제 음란도 배우고 점점점 더해지지. 그 사이즈도 커지지. 도둑질을 해봤자 100원 도둑질에 갔던 애가 응? 그다음에는 10,000원 도둑질하고 이렇게 커진다고 크면서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다 이거 다 보존이 안 되잖아.
지혜, 차라리 어린아이가 더 지혜롭고 어린아이가 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갖고 이러면 아, 내 손해가 이러고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전부 복덩어리 말씀만으로 들리고 약속을 보면 전부 어, 돈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자기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존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선하게 하는 일은 진짜 어렵겠죠. 근데 이제 영, 선한 영향을 줘서 그 양심이 선해지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상담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진짜 이웃사랑인 거야. 그 양심이 선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하라가 시작되잖아요. 천국에 가까우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양심이 선해지는 과정이거든. 양심을 씻는 일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그 이제 이게 이제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아니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들어왔을 때 했던 기도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죄 중에 잉태하였다. 이거 뭐 원죄까지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상한 심령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뭐에 비춰서 저렇게 저 상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 질투로 상한 거예요? 아니면 양심이 살아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직한 영이 됐던 정한 마음이 됐던 상한 심령이든 이거는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아가 바세바가 좋아. 우리한테 들킬 것 같아. 임신을 했어. 우리한테 들킬 것 같아. 우리가 오라 그래. 그랬더니 이 멍청한 우리아는 순진한 우리아 군인 아저씨는 내 동료들은 다 밖에서 자니 난 집에서 못 자겠다고 밖에서 자네. 아이고, 응? 그 누가 의로워요? 우리아가 의로워.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용병이었다고. 그런데도 더 의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군대에 가서 전쟁 중에 죽어라. 양심에 털이 났지. 양심이 그 양심으로 유아까지 다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뭐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고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고 양심이 정한 양심 그리고 내가 양심으로 상한 양심이라는 거야. 그냥 너무 내 양심, 내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게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그, 아, 누가 너무 잘 살아. 난 너무 뭐가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기 질투를 기반으로 하는 욕심과 비교와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니.
양심이 상했다라. 상한 것과 때문에 상한 심령인 거야. 내가 이렇게 양심 없는 놈이었나? 응? 이렇게 더러운 양심을 가졌나? 통회하는 마음은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제일 중요한 거. 그 우리아를 죽였다. 바세바를 범했다. 그게 중요해요. 그 행위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렇게 막 계속 갈 정도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게 중요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음란에 대해서 양심이 더러워져. 못 구해. 그걸 어떻게 구해? 양심이 깨끗해져야지 음란에서도 나오고, 거짓말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양심 깨끗해져야지 나올 수 있어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말을 하면 작심삼일이야. 행위 잘못 갖고 넋놓을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내 양심을 갖고 재탄식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참아 못하는 것들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양심에는. 근데 그게 무너졌구나. 그렇지. 내가 이 행위 하나, 그거 행위 하나 고친다고 무너진, 더러워진 양심에서 다른 문제로 막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양심이 회복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행위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정직한 영, 정한 마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내 양심이 더러워졌나이다. 내 양심이 무뎌졌나이다. 내 양심이 더러워져서 음, 계속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살인까지 가죠. 그 다윗이잖아요. 살인까지 한다니까. 바스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거 양심에 관한 이야기라. 양심이 다시 선해져야 돼.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더러운 양심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근데 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달라는 강구라고. 세례라는 것. 세례가 회개잖아. 회개. 세례, 회개를 해. 세례는 씻기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씻겼다. 그건 뭐냐? 선한 양심을 얻었다. 이 소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 더러운 것을 제하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 키가 양심이 자기를 분별할 때 뭐 자기를 뭐라 그럴까 이 양심이 선한지 더러운지 봐야 돼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재물을 먹는 것.
담대해진다니. 습관으로.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이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남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먹을 때는 나, 남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고. 근데 저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러면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행위를 하든 생각을 하든 자식 양심을 더럽히고 이웃 양심을 더럽히고 형제 양심을 더럽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도 부부 양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 부부가 걔네들이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헌금하면서 둘이서 짝짝꿍으로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잖아. 숨겨놨잖아.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지. 이 양심이 생명과도 같아야 돼.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돼. 약해지면 더러워져. 근데 착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어요. 착한 양심은 그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더러운 양심을 가져. 그럼 파선한 거야. 양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양심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양심이 행위의 근본이에요. 양심에서 행위가 나와요. 착한 양심을 가지면 착한 행위가 나와요. 더러운 양심을 가지면 더러운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행위의 근원은 양심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이기네. 믿음대로 행하네. 그런 양심이 착해서 착한 행위가 나오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착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양심은 내가 갖는 거야. 되게 구약적이에요, 양심은. 그런데 행위가 아니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한다. 그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깨져버린다. 믿음은 행위가 없잖아요. 근데 양심은 행위예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착한 행위가 나오고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위가 나오는 근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시편 51편의 다윗은 저 양심의 회복을 저렇게 강구했을까?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서 악해져 버려서 저런 행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는 소리예요. 상한 마음이든 정직한 영이든 그 양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가 뭐랬어요 아까? 선한 양심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행위가 문제가 아니야. 양심을 바라봐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도 좋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면 양심이 거기가 더러워져 있는 거야. 더러운 양심이 돼버린 거야.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해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양심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바뀌어야지 행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것이다. 강구다.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땐 선한 일, 선한 양심은 어렵죠. 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근데 우리는 착한 양심만 가져도 좋은 거야.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은 깨져버린다. 마치 믿음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라면 착한 양심은 야고보서요. 여러분이 행위의 근원에 무엇이 저 행위를 만드느냐, 예, 인간을 들어가 보면 양심이 상해버려요. 상해서 저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사기 못 쳐. 근데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타인의 양심을 보존해요. 아니면 좋은 영향을 끼치든지. 이 양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무조건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가 못돼 갖고 상할 수 있잖아. 시기 질투가 많아서 맨날 상해. 그걸 왜 어떻게 어쩌라고 그거를. 근데 마음은 상하게 할 수 있어. 스스로 지가 못돼 먹어 갖고 상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죄 있다 말할 수 없어. 근데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양심을 상하게 하게 만들려고 설득하지 마세요. 그 진짜로 상하게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 있잖아. 설득하잖아. 그냥 인정해야 돼. 내 양심이 더러워졌어. 내 양심이 약해. 그냥 인정해야 돼. 왜? 타인의 양심까지 더럽혀버리잖아. 설득하면. 합리화하면. 그래서 성도들끼리 술 먹지 말라 그래. 합리화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다 더러워시키면 안 돼. 담대함까지 가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 행위의 근원은 행위 자체에 있지 않아요. 양심에 있어요. 양심에. 근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면 자기 커트라인이 거기인 거예요. 응? 커트라인이 높아져. 오른뺨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다 그러는데 오른뺨만 맞고 왔어. 선한 양심을 내가 득했다고 쳐봐. 왼뺨을 들이대질 않아. 잘못했네. 이렇게 말해. 겉옷을 속옷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응? 내 속옷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 내 반주 다 가져갔어.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겉옷을 못 줬네. 선한 양심은 커트라인이 거기에요. 겉옷 못 줘서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선한 양심까지 양심이 되면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네. 왜? 겉옷을 안 줬잖아. 주라고 그래. 내 양심이 거기까지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갔죠. 그냥 반주는 준다 내가. 속옷은 준다 내가.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겉옷을 못 준 것이 후회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양심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선한 양심은 뭐 어렵죠. 착한 양심이나 가집시다. 착한 양심은 근데 이제 착한 양심은 어떻게 착한 양심에 이르르냐면
자기가 착한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착한 양심이 되려고 막 양심이 착하게, 행위의 착함이 아니라 양심이 착해지려고 그래.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착해져. 그게 아니라,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자기 의고 공덕의 세계예요. 그게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더럽혔느냐, 안 더럽혔느냐. 타인의 양심을 착하게 만들어줬느냐, 아니면 더럽혔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내 양심도 갖고 들어오는데, 제발 좀.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 타인의 양심에게 내가 더러운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는 타인의 양심에 내가 음, 그 악의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했어.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내 양심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타인의 양심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성숙과 갱생의 길이야. 내 양심을 아무리 깨끗이 할래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끗해지냐? 어떻게 제어해? 근데 하나님이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이게 결정된다는 거야. 내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응.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양심에 관심을 이렇게 쏟고 있으면 나는 그냥 착한 양심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양심이 착해지지. 아, 나 양심 착해지고 싶어. 어떻게 착해질까? 어? 어? 어떻게 착해지냐? 양심을 어떻게 착하게 할까? 어? 양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심을 착하게 해요? 구약에서는 시편 51편처럼 연락하게 회개하면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강구, 시작.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선한 양심은 언제 되느냐라는 거야. 막상 언제 어떤 상태로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느냐. 착한 생각해야지. 착한 마음 먹어야지. 행위로 행위로 착한 양심이 되나?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 착한 양심이 행위로 착한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은 안 변하는데 행위가 있으니까 외식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회칠한 무덤같이 돼버려요.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이 양심은 더러운데. 어떻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애가 고민인 거잖아. 세례는 한번 했어. 강구를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이 되냐?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착한 양심이 되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 그냥 빤스도 더 주고, 빠켓스도 주고, 뭐, 이런다고 착한 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양심은 저 사람의 양심을 내가 더럽혔느냐, 저 사람의 양심을 음,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착한 양심.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회개할 때 양심 회개하지 말라 그랬지. 자기 양심 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지. 회개를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양심,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심에 걸릴 거 하나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는 회개가 안 된다. 그건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끝나요. 근데 아침부터 내가 나갔는데 나가서 아유 저기 뭐야 토요일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에 족발이 아직도 있어. 우리 족발 인기 없어. 일단 내가 안 먹으니까. 그리고 변교수가 미내시경, 장내시경 하느라고 고기를 하나도 못 먹었거든. 3일 동안 먹으면 안 돼. 아, 그러고 족발이 그냥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아, 내가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하나에 4만 5천 원이네. 무엇이 나는 족발 가격을 몰라. 족발에 관심이 없으니까. 족발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빡빡이만 들고 와서 여기 고기 아니 이거 먹을 거 많다고 빡빡이만 들고 왔다니까 욕 하나 할머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다니까 뭔지 모르고 나는 생각해서 이것들이 반절이라는 안겼네 이러고 갖고 왔는데 그 정도로 몰라 가격도 족발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 나 진짜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 그 맛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비싸냐 아니 그 뭐냐 수육은 맛있는데 싸고 왜 그 맛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비싸냐? 찌릉내는 맛 나는 것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아 그거 1인 만약에 시켜도 1인분이나 더 시키지. 그뭐 2인분이나 시켜갖고 가격표도 안 보고 시키고 아 나 실수를 많이 했네. 아니 내가 되게 맛있게 먹고 16만 원어치 그냥 푸지게 먹고 잘 먹었다 이러면은 안 아까워요 돈이. 아 근데 족발은 연락에 남기고 일단은 내가 맛이 없으니까. 야, 김한수, 갖고 가서 잘 먹었냐? 너는? 아유, 저는 없어서 못 먹죠. 그냥, 너무 맛있게 음,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가져가라, 그럼. 얼마든지 주십시오. 아, 그래갖고 소리만 논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양심상 걸리는 거야. 내 양심상. 내 양심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 내 양심에 걸릴 때는 되게 괴롭죠, 여러분. 자기 양심에 걸리면 괴로워요. 괴로워서 토설하는 거잖아. 근데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이 걸리는 것은 사랑 때문에 걸려. 내가 저 양심을 더럽혔구나. 자기 양심이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보면 막 양심이 괴롭잖아. 그 양심이 괴로운 건 지가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음, 신약이 아니라고요. 구약이라고요.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토설하는 거. 구약이라고. 율법이라고. 타인의 양심을 더럽혀서 괴로워야 되는 게 사랑이고 신약이라. 알아들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나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더러운 양심 뭐 잔뜩 들어있잖아. 이게 믿음으로 파산하고 뭐 어쩌고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이게 쫙 족발처럼 이렇게 쫙 쫄깃하게 붙어가고 어떻게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아 양심이 신약에서 이런 역할을 하구나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말씀을 딱 펼쳐야 되잖아. 머릿속에 이렇게 빨대처럼 양심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쫙.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개를 내가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겠어. 음. 근데 그래서 네 양심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마라. 그건 양심이 선해지는 일로 가지 못한다. 착해지지 않는다. 그냥 괴로움만 덜 뿐이다. 언제 그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악한 양심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으로 바뀌느냐? 타인의 양심을 생각할 때 바뀐다. 자기가 아무, 내가 괴로워서 양심을 괴로워서 양심에 걸려서 토설을 해. 그러면 착한 양심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선한 양심도 안 되고요. 강한 양심도 안 돼요. 그냥 괴로워서 토설했을 뿐이에요. 언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이 되느냐? 타인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타인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행위까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 또 하나 말씀이, 이 뭐야, 어딨어? 보면. 에이씨. 음. 근데 여기서는 마치 그냥 음식만 갖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양심,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타인의 양심에 의해서,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기도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내 행위의 판단이 내 양심에 있지 않고 타인의 양심에게 있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지 말라. 타인의 양심이 선한 이치를 하면 해라. 이거야, 내 행위가. 근데 우리는 내 양심껏 행했어. 이렇게 말하잖아. 의미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양심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양심이 나한테서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으냐? 네 양심이 어느 라인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 틀리고요.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옷만 베기도 하고 죽일 수 있었어요. 두 번이나. 못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심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일 만큼 더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양심은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언제 저렇게 됐지? 다윗이? 뭐 때문에 다윗의 양심이 저렇게 더러워졌지? 근데 다윗이 요압의 양심을 생각했으면 요압한테 일 못 시키지. 로마서를 보면 이 들어온 것들이 이 불의한 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당치 못하니라. 여기 다 나쁜 놈들이야, 여기까지. 근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데 자기만 흔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렇게 말해. 동료를 만들어야 돼. 더러운 양심끼리.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 그럴 수 있어. 응, 괜찮아. 아이, 남잔데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평준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더럽히는 거야, 양심을. 괜찮아. 오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괜찮아.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요새 애들 다 그래. 뭐 이러면서. 다. 그리. 당연하게 넣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타인의 양심을 더럽혀요. 근데 우리 행위의 모든, 판단의 모든 기준은 우리가 진짜 착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착한 행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양심을 갖고 어떻게 착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착한 양심을 언제 갖냐고, 어떻게 갖냐?
가져봐 한번 착한 양심. 가져야지. 그러면 새깁니까?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이웃의 양심을 생각할 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양심에 걸려서 회개한다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줄 알아. 양심이 선해지는 줄 알면 오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오해 계명이 있는 줄 아느냐. 착한 양심에서 착한 행위가 나온다. 더러운 양심에서 더러운 행위가 나온다. 악한 행위가 나온다. 거짓된 양심에서 거짓된 행위가 나온다. 양심을 보존해야 되고, 양심을 키워내야 되고, 양심을 정결케 해야 되고, 양심을 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하냐고.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 기도하면 착해지냐? 타인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착한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만 설명할게요.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하자.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타인의 양심이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야지 착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 한번 착한 양심 만들어 봐봐. 그래서 사람이 안 착해지는 거야. 타인의 교회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 착해져요. 욕심이 그렇게 있어요. 왜 그래? 자기 양심만 훑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훑는다고 양심이 착해지냐고. 어떻게 양심이 착해져 자기 양심만 훑는다고. 타인의 양심을 따라서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러잖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근데 좀 불법이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 불법을 행할 수 있지.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자기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아. 돈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양심이 깨끗해지고 착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거를 같이 공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양심까지 더러워져. 그건 하나님이 너는 믿음에서 파산한다. 이제 이렇게 거기서 말하시는 무서운 거죠.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에서 파산해버려. 다른 사람 양심을 막 더럽히면서 어떻게 착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양심을 생각해서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 사람 양심을 더럽히겠구나, 이 행동, 이 말이.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다르다. 그럽니다.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믿음이 파손될 만큼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괜찮아. 나 너 때문에 마음 상했어. 많이 상해.
그래서 냅둬. 근데 내 양, 근데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같이 막 술도 먹고, 뭐, 창녀집도 가고, 막 이런다고 쳐봐. 양심을 돌아배버려. 그거는 믿음이 파산을,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건 타인의 양심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착한 양심은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타인의 양심이 더러워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착한 양심이라. 거기서 만들어진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들이. 착한 양심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알아야지 만들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아무리 안주도 투고 뭐 뭣도 좋냐 또 준다고 내가 착하냐? 양심이 착하냐? 내 양심상 그 영지가 아니 이제 우리 집에서 다 안 쓰는 거 주워버린 준 거예요. 양심으로 말하면 먹을 사람 없어. 입을 사람 없어. 빤스 조금 해갖고 나도 못 입고 옛날에 내가 사다 놓은 거. 응? 그래서 못 써서 주는 거지. 뭐 그 선물도 아니야. 못 먹고 못 써서 주고 또 너무 많아서 주고 뭐 이런 거야. 갖고 있어 봤자 뭐 1년 안에 못 쓸 것 같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좋을 때 주자. 그런 거. 그나마. 그래서 빨리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준 거지. 양심상으로 말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그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누구한테 주더라도 음, 내가 그런 건 있잖아. 내가 막 아끼는데 주는 건 있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 그지? 그, 그 착한 양심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착하지 않으니 내 양심은 뭐라고? 아, 나 필요 없어서 준 거라니까, 내 양심에서 하는 말을. 근데 바깥에서 보면 그게 착한 사람인 것 같으잖아. 그거 착한 사람과 착한 양심은 다른 이야기예요. 정결한 사람과 정결한 양심은 다른 이야기라고. 왜? 바리새인들은 정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행위와 양심은 다른 이야기라니까. 근데 착한 양심에서 착한 행위가 나오고 그 사람들은 외식일을 해버린 거야. 속엔 더럽고 겉에만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야곱의 축복에 그거 뭐 이러고면 축복 사랑 뭐야 이웃 사랑이냐? 깝깝한 이야기야. 그 사람의 양심에 무슨 영향을 줬느냐가 착한 사람. 그게 이웃 사랑. 그 양심을 선한데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은 이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타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양심. 이웃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봐라. 이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개가 겹쳐 있거든요. 이 말에. 위에는 양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진짜로 양심이 근원이에요. 내가 정욱이한테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착해. 내 속으로 내 양심이 안 착한데 나 필요 없어서 준 거야. 집 치우다가 잔뜩 나와서 준 거야. 응.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사갑이 생일 선물을 요번에 사줬는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걸 사준 거야. 이건 양심이 증거하는 거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그지 그지.
근데 나는 못 사. 너무 비싸. 8만 원 얼마나 해갖고 못 사. 사가봐. 너는 집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자. 생일 때 이거 해라. 8만 9천 원이니까 그래갖고 비싸서 못 사. 그래갖고 교수한테 다이소 가서 야광으로 왜냐면 아침에 내 침실에서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1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야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계를 찾아보면 잠이 깨. 그러면 2시야. 3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갖고 잠을 깨버리잖아. 그러면 3시에 일어나. 5시까지는 자야지. 머리가 땡땡 아픈데. 오늘도 3시에 일어나. 시계 보다가 3시에 일어나. 또 너무 늦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제 요새는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6시도 껌껌해요. 근데 뭐 3시쯤 일어나 3시 있겠다 그랬잖아. 3시 일어나고 앉아 있으면 배터리 충전은 됐지. 조금이라도 잤으니까 너무너무 상쾌해요. 기도도 잘 돼. 근데 잠을 너무 조금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광시계 하나 사야 돼. 그래서 하나 사오라고 불 들어오는 걸로 다이소 가서 다이소에서 한 5천 원이면 살 것 같아. 필요 없어 근데 좋은 것도. 다음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에 뭐가 표준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양심이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인의 양심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하라라는 거. 선한 악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거잖아. 지금 하지 말라 하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하라 하고 뭐가 달라 말이 같잖아. 요 위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은 말. 하나님은 따로 사랑하고 이웃은 따로 사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하라. 예, 이 설명했잖아. 그 말이 그런즉이 나와요. 그런즉 이 꼴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즉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이걸 한마디로 쫙 깨면 양심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 여러 개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리저리 이야기했지만 타인의 양심에 관심이 있냐 없냐. 자식의 양심에 관심이 있냐, 아내의 양심에 관심이 있냐, 남편의 양심에 관심이 있냐,
형제의 양심에 관심이 있냐? 형제의 양심에 관심이 없으면 같이 술 먹을 수 있어. 자식의 양심에 관심이 없으면 자식한테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 대신 시킬 수 있어. 그런데 타인의 양심에 관심이 있어서 타인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게 하는 착한 양심으로 가야 되잖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믿음이 배가 끝까지 가는 거야. 파산을 안 하고. 그 착한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타인의 양심을 생각할 때 내가 착해진다. 착한 양심을 갖게 된다라는. 이웃사랑 없이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혼자 스스로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절대 속은 안 바뀌고 겉행위만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공덕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착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헌신적이지만 양심은 착하지 않았다고요. 구별해버려요. 저쪽으로 안 넘어. 공덕의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착한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웃, 너의 양심, 자식의 양심, 부인의 양심을 고려하면서 행동해라. 그것이 착한 양심. 거기서 착한 양심이 나오고 착한 행위가 나온다. 너랑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하면서 해라. 자식의 양심을 더럽히지 마라. 부인의 양심을 오염시키지 마라. 자식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돼.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내가 믿음에 파산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질까? 선한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 비행기에서 뭐 막 가져가고 호텔에서 막 그것 때문이냐? 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왜냐면 복사가 돼갖고 양심들을 다 더럽혀놨잖아. 근데 부모도 자식한테 양심을 꽤나 더럽히거든. 남편이 부인의 양심을 더럽혀. 설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쪽을 이해시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놓고 이해시켜? 그럼 저쪽 양심을 더럽혀. 이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남자는 다 그래. 뭐 남자는 다 그래. 남자가 다 그러든 말든 죄는 죄고 음란은 음란이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요새 애들은 다 그래. 다 그래서 어쩌라. 응?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다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물을 줬다. 이거 이웃 사랑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다 막 대체해버리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락해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사람이 다 가져가. 헌금도. 사람이 다 쓰고 하나님 받으시나? 마음만 받으셔? 기록해갖고 그걸로 복 주실 것 같아? 그만합시다. 그런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그런 것 갖고 안 통해요.
이웃사랑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발현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어때? 어때? 나 힙해? 힙한 것 같아? 오늘 말씀도 힙했어. 타인의 양심에 대해서. 니네들이 니네 양심이 괴로워서 회개해봤자 양심이 착해지지 않는다. 그걸로 착해지는 게 아니야. 괴로워서 토설할 뿐이다. 토해낼 뿐이다. 신약의 착한 양심은 타인의 양심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지. 타인 관계 없이 그냥 나 혼자의 양심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할래요. 머리 아파 죽겠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몰라. 에이씨, 연락이 얘기했는데. 타인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 갖고 허물이 될 수 없다. 근데 타인의 양심을 상했다라는 건 허물이다. 이걸 아직도 안 만들었어. 좀, 맞지? 몰라. 궁금해야 돼, 니네들. 26. 이거 꺼내는 이유는 헌금 때문에 꺼내는 거야. 어디 갔어? 이 제목인데, 너무 기네. 음. 맞아. 근데 여기 헌금하세요. 사과비한테. 이거 돈 모진다. 이거 그거 내는 돈 모자란다고. 나한테 다시는 말하지 마. 모자라면, 왜 안 된대? 응? 왜 안 들어가? 끝? 다 됐어요? 기도문 한번 올려봐봐. 얘네들 정리를 어떻게 하나? 이게 누구야? 준호? 살림하려면 박정욱이? 왜 주보 PPT를 갑자기 만들어? 주보 AI를 만들어. 조준호? PPT? PPTA는 또 뭐야? PPT? 이거 PPT를 PPT잖아. PPT를 컨트롤하는 AI가 없어서 제가 제안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AI를 쉽게 만드는 PPT를 만들고 있어서 어. 예,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 주보 매 주마다 뭐 바꾸고 말씀 바꾸고 이런 것들도 그냥 프롬프트 한마디로 뭐 다 싹 다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한번 줘봐봐. 써보게. 의지 같으면 욕이나 바가지로 해줄 거야. 너 어디야, 준호? 집이야? 집에 가고 있어요. 버스에. 어디인데 지금? 어디서 가는 거야? 버스. 회사에서 가고 있어요. 아, 빨리 오잖아. 그렇군. 나 간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